몇 년 전에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교만함은 말한다. 진짜는 진리인 것. 최근에 한국에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또 여성과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어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심할 것이 있는데, 좁은 마음. 사람이 좁은 마음을 갖게 되면 잘 삐지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밴댕이 속도 같다고 했어요. 밴댕이를 뭔지 아십니까? 조그만 생선이에요. 전 밴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서 밴댕이 뭘까 하다가 집사람하고 캘리포니아에 때 마켓에 갔더니 밴댕이 젖을 팔더라고요. 아, 요 놈이 진짜 먹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하는 그런 밴댕이더라고요. 좁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변심을 가지면 안 돼. 요랬다 저랬다. 아주 간신배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마음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남을 미워하는 원한을 품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한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미움이 생겨요. 그 미움을 가지고 살 때에 삶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조심할 마음인데, 의심하는 마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부모가 자녀를 의심하고, 자녀가 부모를 의심한다. 이 5가지 마음을 아는 목사님이 적어주시는데, 이 5가지 다 걸려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 좁은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변심하는 마음, 원한을 품는 원지, 그 다음에 남을 의심하는 마음. 이 5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심하다. 우리 교인들은 한심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주고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라고 예쁘게 꾸며봤어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쵸 여러분? 마음은 마치 정원과도 같아요. 정원에 있는 꽃, 플랜트와 꽃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물도 잘 주고 또 선라이트 들어오는 것들을 잘 막아주고 또 열어주고 모든 걸 잘 가꾸면은 이 플랜트와 꽃들이 참 싱싱하게 오래갑니다. 가게살 앞에 있는 양쪽에 있는 화초 있죠. 자기가 무지무지 사랑해요. 새벽기도 나오면 아침에 나오면은 옆에 잎이 약간 시들고 그러면 다 잘라주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낮에 교회 청소하고 여기 와서 물 주고 가위로 또 잘라줍니다. 누런 것들을 잘라주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이고 예쁘다 내 새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희 집 뒷뜰에 1월달에 가드너가 와서는 나무를 다 잘랐어요. 그 다음에 한 5주 6주 동안에 뒤에 잔디를 깎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민들레로 피고 막 잡초가 무거워지고 옆에 있는 낙엽들이 다 떨어져갖고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러다가 올해 다 넘어가겠다 생각해갖고 매니지먼트 회사가 전화해서 와서 깨끗하게 했더니 얼마나 산뜻한지.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막 교만해지고 남을 의심하고 살이 쫀쫀해지고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고 별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죠. 약속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밥 먹는 시간도 제때 잘 먹어야 돼요. 약도 먹는 시간도 제때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 왜냐면 내 마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을 먹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이 바로 영생의 근원이 된다.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오늘 사도바울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매번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밭으로 이식되어지고 변경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을 쫙 끄서 자기를 비웠다. 비우는 마음. 비우는 마음. 비웠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에테노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비우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오늘 한글 성경 말씀처럼 make empty, 비운다. 비운데 통째로 비우는 거예요.
그게 조금의 이물질도 없이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헬라 사전처럼 make void. 여러분 체크 중에 void 책이 있죠. 그렇죠? 예, 캔슬 책, 쓰지 못하는 책. 다시 말하면 취소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에케노스라는 단어 중에 하나의 의미는 give up, 포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으로서 받는 영광, 그분의 놀라운 권세, 그분의 명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통째로 비우고 그걸 무효화시키고 없었던 것을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뭘까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거 엘리베이터선. 한국에서 옛날에 300빌딩이 제일 높았죠. 그렇죠? 관광명소였습니다. 요새는 300빌딩 거들떠도 안 봐요. 동네 거지들도. 아파트가 50층짜리가 있는데 뭐. 쌍용노선에 지었다고 하는 두바이에 160층짜리 건물이 또 있죠. 시카고 시어스 타워가 있죠. 뉴욕에 엠파이어 빌딩이 있죠.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요거 탁 누가 건드리면요, 야 네가 뭐 없는데 이래? 너 학번 몇 학번이야? 해병대 너 몇 기니? 너 미국에 몇 년도에 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네 애비 누구냐? 양평대는 몇 대 손이냐 너? 아 이렇게 따지는데 꼼짝없이 나가죠. 그렇죠? 이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높고 센지 몰라요. 그렇죠?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의 자존심이 가장 강하고 높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를 부를 때마다 했던 말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 부인해야 된다. 이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려워요.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부인도 어렵지만 내 자신의 부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생각을 항상 합니다. 목사로서의 특권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민교회 목사님들 특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목사님들 특권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해보세요. 진짜 없어요. 한국에 나가보니 목사님들 특권이 진짜 많아요. 우선 세금을 안 내잖아. 한국교회 목사님은 세금 안 냅니다. 면제.
저도 올해 4월달에 수천 불 또 세금을 또 내야 돼. 머리가 지근지근한 거예요. 한국계 목사님들이 2년마다 자동차 다 바꿔줘요. 한 500, 600만 넘으면 비서가 다 달려있어요. 한 100만 원짜리는요, 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축축 써도 너무 불합법이에요. 이런 특권들이 막 끊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특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내려놓자. 나는 목사니까 라는 걸 내려놓자. 한국에 나가면은 아는 목사님들이 명함을 줍니다. 한국의 풍토는 명함 문화예요. 처음 만나면은 명함부터 내밀어요. 명함부터. 목사님 명함 하나 주세요. 저 명함이 없는데 그러면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무술자 취급해요. 왜? 무술자는 명함이 없다. 명함을 보면요 현란합니다. 무슨 노회장, 전 노회장, 몇 년도, 뭐 시찰장, 뭐 무슨 향회 회장, 40일 금식기도 2회 뭐 달성. 하여간 명함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꼴값을 떨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아니 목사님 명함에 왜 이걸 새겼을까? 무슨 회장, 무슨 박사, 무슨 뭐 하여간 앞뒤로 빼곡하게 써있어. 전 앞으로 명함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할 거예요. 유비전교회 담임목사 이명, 앞에는 영어, 뒤에는 한글. That's it. 그럼 또 한국 나가면요 사람 저 괜히 깔볼 거예요. 몇 명이나 모이세요? 교인들 이럴 거라고.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엄청나게 보입니다. 한국 얼마나 나와요? 매주마다 꼭 물어봐요. 한국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노회장이 뭐가 중요하고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10억을 써야 되고 그럽니까? 다 가짜예요. 저를 중심으로 다 가짜 얘기 나와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기 특권을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 유비정교회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게 자기 특권을 내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이장로님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까다 비켜라 여봐라 이리 오너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권사님들이요 어제도 몇몇 권사님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봉사를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루 7, 80대신 저는 권사님들이 교회 살 일이 뭐가 있어. 화장실 청소를 합니까? 뭐 주방장 청소를 합니까? 뭐 운전을 합니까?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명예고 자랑이죠. 그 말 속에 자기를 내려놓는 말씀. 그럼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뭘까?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미치겠어요. 되었다. becoming mind. 맨 처음에 보니까 비우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되는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50%고 사람의 50%가 아니라 100% 인간 100% 하나님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양성을 가졌다.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비웠다, 내가 뭔가 내려놨다, 내가 포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려놨어요? 뭘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요, 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신부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닦아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되는 마음, becoming 마음. 여러분,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되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서 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애들이 저녁때까지 인터넷 하고, 야, 자라. 새벽 경인간이 돼야지. 새벽 경인간이 성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뜨끔뜨끔 거리지 않으세요? 옛날에 늦게 잤잖아요, 우리. 밤을 그대에게. 그 라디오 원래 이불 속에 듣다가 걸려갖고는 자라니까 하고 혼난 거지. 리스버 꽂고 라디오 듣고 만화계 갔다가 들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 사람이 됐다는 말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그분도 똑같이 당하셨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I know you. 막 아프잖아요. 그 예수님은 야, 아프겠다. 난 안 아파서 모르겠는데는 진짜 아프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진로를 주시고 가난의 아픔과 배고픔의 40절 배고픔의 아픔과 사람들이 받는 핍박의 아픔을 그분은 몸소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워필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독특성 하나는 그분의 감정이다. 희노애락, 기쁨, 슬픔,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가 똑같이 나누셨어요. 우리와 같이 나누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모습 보고 예수님 같이 우셨잖아요. 마리아 마르다가 울 때 같이 울었잖아요. 가나온 지 있을 때 예수님도 같이 기뻐했잖아요. 이게 같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같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아프지요? 나 기도할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 일하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너무도 깊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왜 아프세요? 뭐 잘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거기까지 들어가면 상처예요. 왜 애기를 안 낳아요? 왜? 애기 좀 낳지. 누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나? 그런 얘기는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거지. 이게 그 사람의 감정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의미예요. 중세신학 중에 안세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짐승의 몸으로 오지 않았고 천사를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이 비카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같이 감정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오늘의 말씀 하이라이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낮추시고 죽으셨다. 이게 밑줄을 그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죠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신적 권위와 생적 특권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신 거에서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갑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까지 내려가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기까지 내려가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를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33년 동안 우리가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데까지 또 내려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밑바닥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돌아가셨겠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겠죠. 그러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걸 제1원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에서는 그거를 복종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넌 죽어야 돼. 예수님 죽길 원치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마지막 십자가의 기도도 주님 이 장면에서 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죽는다고 하는 그 고통이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잠을 오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했어요. 이게 낮추심이에요.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겸손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게 복종이고 순종이고 겸손의 본질입니다.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기를 selfless. selfless는 자기 없다는 거죠. selflessness.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겸손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저 자신을 테스트하는 세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제가 78년도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생명말씀사에 가서 책을 사는데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쓴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리더십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78년도에 쓴 책이 아직도 저 서재에 꽂혀 있어요. 누런 개인지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오스왈드 샌더스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겸손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면 된다. 항상 저자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았을 때 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하고 싶었어.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싹 새치기해서 누가 해버려. 그 다음 두 번째 테스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이 들어왔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에게 비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참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가 왔을 때 어떡하나? 양보하겠는가 하면 끄집어내겠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누가 와서 깨달아 이거 뭐 반찬이 짜네, 싱겁네,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반응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방은 겸손 훈련하는데 가장 좋은 도장이에요. 그렇죠? 짜다, 맵다, 싱겁다, 식었다. 예. 교회 장식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비판할 자리가 되었을 때 내가 비판의 칼을 휘두르는가 아니면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는가. 이 겸손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샌더스가 제시한 방법이죠. 말씀했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C.T. 스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WEC라고 하는 복음단체, 선교단체를 세워서 지금도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선교단체가 있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유명한 단체인데, 이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과도한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희생은 과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드디어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복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씀씀이가 예수님 쪽으로 달렸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갖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갖고 나가야 돼요. 내가 비웠는가? 포기했는가? 내가 그렇게 됐는가?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내가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갑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추된 기독교의 회복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의정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